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잖아요, 엘리야가. 그런데 왜 그에게 낙심이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요, 하나님 잘 믿는데, 은혜 충만했는데, 성령의 기쁨을 경험했는데, 영적인 침체, 낭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인 엘리야에게도 영적으로 침체가 찾아오고 낭망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야도 성령의 불을 일으키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누구나 다 어둠의 터널, 아픔과 고난의 시기를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엘리야가 그렇게 낭망이 찾아왔을까요?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그가요,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던 시선을 빼앗겼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온 엘리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와 대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 대결하고 나서 승리를 거둔 후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겨 버렸어요. 누구에게로 빼앗겼느냐? 아까 나왔었던 악한 왕비였었던 이세벨에게로 빼앗겼죠. 제가 이제 청소년하고 청년을 이렇게 계속 같이 섬겼었는데, 근데 꼭 1년에 한두 번씩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근데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한 2달 정도를 모여서 준비를 해요. 날마다 기도회, 그리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선교를 준비하는 일들을 해요. 그리고 선교를 잘 가서 이 아이들이, 청년들이 은혜가 충만해져서 돌아와요. 진짜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뜨거운 일하심을 경험해요. 그런데 꼭 돌아오고 나서 일이 생기는데 어떤 일이냐면 이 친구들이 영적으로 실족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자, 중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선교를 갑니다. 매일같이 훈련했었던 그 시간을 거치고 나서 선교가 끝나면 꼭 이 아이들 중에 타락이 일어나요. 입에 대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아이들이 입에 대기도 하고 또 세상적인 것들을 채우는 친구들이 꼭 생겨요. 근데 왜 선교까지 갔다 왔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할까라고 하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목적 의식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충만했었던 것을 이 아이들이 다른 것에서 채우려고 해요. 날마다 훈련했고 이 선교라는 목적을 가지고 나아갔었는데 그게 다 끝나버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다른 것으로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 친구들과 누리는 쾌락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져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바다를 보고 풍랑을 보고 바람을 봤을 때 그가 물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럴 때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계속해서 묵상되게 돼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듣는 소리를 빼앗겨 버려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결국 비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께 구름을 구합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소리를 들려주세요. 그런데 세미한 소리 가운데 큰 빗소리를 들려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먼저 소리를 들려주시는데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이제 비가 올 겁니다라고 아하방에게 호언장담을 해요. 근데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자 자기의 시종에게 구름이 보이는지 봐라 그랬는데
7번까지 구름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종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됐다. 큰 빗소리가 이미 들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소리에 충만했었던 엘리야가 다시 그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아하방 그리고 이세벨에게 들려졌었던 소리의 마음을 빼앗겼었던 거예요. 여러분, 환경적인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릴 때 있어요. 야, 안 된다, 안 된다. 어떡하냐, 어떡하냐.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뺏기게 됐을 때 우리는 낭망하게 됩니다. 저는 한번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사람이 영어로 person인데 이 person이 원어가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뭐라고 했죠? 페르소나. 페르는 뭐냐면 지나가다라는 거고 소나는 소리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소리가 통과하고 지나가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존재인데 세상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향한 소리에 집중할 수 없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결국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시선과 소리를 귀 기울일 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가?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낭망이 찾아오게 돼요. 결국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죠? 아까?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동행했었는데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도 잃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잃게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낭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집중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보내세요. 신의 산이라고도 하죠.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던 그 자리에 엘리야를 불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마음을 뺏겼다 그러잖아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확증적으로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아지게 되었어요. 자, 850대 1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엘리야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요. 자, 이 나라에 대단한 일이 일어나야죠. 큰 변혁이 일어나야지요. 근데 이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었냐면 엘리야의 생각이었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어떻게 되는가? 엘리야가 낭망하게 돼요. 하나님, 왜 승리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옳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을까요? 사람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맞을까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자, 2021년도에 우주에 만왕경이 발사되었대요.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인데 한 2년 전에 그 유재석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에 박사님 한 분이 나오셨어요. 이제 거기서 이 만왕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빛의 속도로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눈 깜짝하면 빛이 번쩍하잖아요. 근데 그 빛의 속도로 지구에서 태양까지 빛으로 도달하는 거리가 8분이 넘는데요. 그런데 이 만왕경이 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발사되었는데 한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천억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해적들이 이 망원경을 탈취하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할 정도로 대단한 망원경이죠. 그런데 150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리의 망원경을 발사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찍은 이 장면이 어느 정도 하면 허공에 모래알 하나를 던졌을 때 그 허공에 있는 모래알 정도 되는 크기가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이 찍은 정도의 사진인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사실 별이 아니래요. 은하래요. 이게 점점 반짝반짝하는 별과 같은 은하가 펼쳐져 있는데 한 은하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자, 은하의 끝에서 끝까지 한 1만 년에서 3만 년 정도 되는 광속의 거리가 펼쳐져 있대요. 그러니까 사진으로 보는데 그냥 작은 점 하나 안에 있는 이 크기가 확대되어서 만 년에서 3만 년 정도의 거리가 되는 은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하 안에는 수백만 개의 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은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래보다도 작은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지구보다도 작은 존재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뺏기게 되면은 우리의 그 마음에 사로잡혀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고 재단하게 돼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과 영적인 어둠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보면은 세상이 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이 뒷부분에 19장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세요. 너 왜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엘리야야, 여기서 힘들어하고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먹이고 입히세요.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두 번이나 똑같은 일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이 아니라 지진이 아니라 그렇죠?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얘기해 주시는데 엘리야, 너가 생각했었던 기대는 뭐냐면 지진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처럼 하나님 내 상황에서 일하셔야죠. 하나님 이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셔야죠. 다시 불과 같은 역사를 이루셔야죠. 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지금도 나는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고 있단다. 네가 원하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도 바람이 불지 않더라도 이 바람이 어떤 불이냐면 돌을 쪼개고 땅을 가르는 바람이래요. 대단한 바람이잖아요. 엘리야가 그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승리한 후에 당연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적 가운데 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서운한 마음을 가졌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니까 엘리야가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동굴과 같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열심이 내가 얼마나 컸습니까? 왜 일하지 않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엘리야, 그렇지 않아. 지금 이 순간에도 바람이 불지 않아도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도 불이 내리지 않아도 내가 너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어 라고 세미한 음성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한테 소명을 주시는데, 자, 이제는 네가 가서 다른 왕들을 세우고 그리고 네가 너의 후계자를 세워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왕 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아합 왕과 악한 이세벨을 징계하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컸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를 향한 열심이, 내가 너를 향한 마음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니? 이 세상을 움직여서 너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내가 준비하고 있단다.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방 왕들을 세워서 내가 일하는 세상의 하나님이다.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이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힘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는데 왜 여전히 이 모양 요 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더 큰 열심으로 우리와 씨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크고 부유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요. 때론 우리가 원망할 때조차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원망을 들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찌를 때조차도요, 하나님은 아파하지만 우리를 안아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요,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씨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고요. 그 하나님의 부유한 사랑 가운데 여러분 안기시면 돼요. 들어가시면 돼요. 푹 안기셔서요, 하나님, 제가 다시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 좀 내버려도. 우리 아이들이 그럴 때 있어요. 분명히 지금은 이렇게 예쁘고 착한 아이들이지만 엄마 아무것도 몰라, 나 좀 내버려도. 아빠가 뭘 알아? 쾅 하고 들어가는 순간에도 그 문을 바라보고 때로는 문고리를 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 부모의 심정.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긴 터널과 같은 시간을 지나도록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신의 산으로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 품에 안기셔서요,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힘, 그 은혜, 그 사랑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